주옵소서. 성신이 열마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전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들의 마음을 가시는 시른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노를 내려 조목이 우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6절에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65면이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이 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먼저 읽도록 할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사하는 말씀으로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하면 우리가 이렇게 얼뜻 생각할 때는 참 사도 바울과 함께 아주 정답고 아주 좋은 교회, 아주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고린도 교회가 이 당시에는요 성적인 구도덕에 빠져있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거기다 아주 서로 송사하고 서로 고소하고 서로
니파, 네파, 당파를 짓고 아주 나쁜 일을 다 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는 함을 들었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의 아내를 취하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세상에 그 이방인들조차 결코 하지 않는 일을 믿는 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 간에 송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주 서로 니 잘났다 내 잘났다. 그래 재판관한테 가보자. 그래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그래 뭐 비슷하죠. 예, 지금의 작금의 시대와. 예. 고린도서 6장 1절 이하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의한 자들 앞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서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고 세상 사람에게 의뢰를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천국 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천사를 판단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타락한 선자들을, 타락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우리는 그날에 심판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알고 그 쭉정이를 고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성도들을 고소하고 서로 승설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세상에게 판단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엄청난 어불성설인 거예요. 성도가 뭐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왜 세상 사람에게 소송을 걸고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해달라고 그래요.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지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소송을 하도록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하고 말합니다. 믿는 성도가요 서로 물고 뜯고요, 믿는 성도가요 서로 미워하고요, 믿는 성도가요 서로 소송 걸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귀신도 안 해요.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7절 이하에서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벙어리가 말을 하고 보게 되고 듣게 됐어요. 그것을 본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머나 저 사람이, 그때는 예수님 전골이냐, 저 사람이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능력이 세다 이거예요. 뭐 무당의 능력이 세듯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만약에 사단이 만약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그럼 그 분쟁하는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리하고요 어찌 저희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집안에서 싸움하세요? 이웃하고 싸움하세요? 성도 간에 싸움 있었어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해요.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해요. 그건 무슨 행위냐면요, 벽을 허물고 흙을 허물고 대들보를 뽑아내는 행위예요. 성도가 서로 세상 앞에서 송사를 한다는 것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흩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와요. 왜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완연한 허물이 있다. 성도에게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죠? 용서하라고 그랬죠? 7번씩 7번 7번 용서하라고 그랬죠? 그거 안 하니까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허물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죄는요, 항상 누르는 삽시간에 빠지듯이 온 천지를 뒤덮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만일 서로 피차 물고 뜯으면 서로 멸망할까 두려움이라. 우리가 하는 행위가, 우리가 하는 비방의 말이, 우리가 하는 정죄의 말이 세상을 무너뜨려요. 가정을 무너뜨려요. 왜? 물고 뜯는데요. 안 뜯겨요? 뜯기지. 귀신도 안 하는 일을 해요. 이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물고 뜯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물고 뜯었어요. 우리 죄가 보통 죄예요. 죄가 보통 죄예요. 아주 뜯어서
피 한 방울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사람들과 송사할 일이 있으세요? 가족 간에 불화가 있고 이웃 간에 불화가 있고 뭔가 못마땅하고 정죄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게 안 낫냐? 그러면 사람이 잠잠하면 중간이나 가고 사람이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를 여기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남에게 억울한 일이 있고 가정에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도대체 이거 이해가 안 가는 일, 도대체 내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안 가는 일 있으세요? 차라리 속으세요. 그리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세요. 손해보세요. 입술이 간질간질해도 참으세요. 그게 절제예요. 그게 인내고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요. 그건 나중에 다 지머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쟤 잘못한 거 알아. 그런데 네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정죄하고 싶은 거잖아. 비판하고 싶은 거잖아. 그런데 하지 마.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 잘못된 거 몰라요? 내 아내, 내 남편이 잘못된 거 몰라요? 내 자식이 잘못된 거 몰라요? 하지 마. 왜? 네가 그거 나중에 당해. 인생은 항상 부메랑인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요. 내가 던진 대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더 세게 돌아와요. 뿌리는 건 씨앗 하나이겠지만 상추 잎이 돋아났듯이 엄청나게 불어나요. 그게 내가 맞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너더러 성인군자 되고 우리더러 성인군자 되라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냐? 그러지 말라는 거. 그대로 섰고 그대로 억울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 너 그냥 불의를 당해. 너 그냥 손해보고 말아. 이게 끝?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형편, 우리의 육신이 공고함, 우리의 영이 공고함, 우리가 당하는 불의를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했잖아요. 그러면 살아계셔서 뭐 하시는데요? 뭐 하시는데? 그럼 그냥 왔다 갔다 하세요? 동산을 거니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어디 억울한 거 없나? 어디 아픈 데 없나? 어디 부족한 거 없나? 어디 굽지는 않나? 시편 7편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를 위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만약 우리가 싸우잖아요.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너 한 대 맞았지? 너 한 대 때렸어? 너 한 대.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패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공휴일 있고 주일 있고 쉬는 날 있고 퇴근 시간 있고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거 없이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없이 성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인간 세계는 그게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시편 68편 5절 말씀에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여기서 고아와 과부로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고아 뭐예요? 먹을 거 없어요. 입을 거 없어요. 돌봐주는 사람 없어요.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 아파도요 누가 하나 돌봐줄 사람 없어요. 그게 과부요. 그게 고아예요. 고아와 과부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족이 있고 여러분에게 이웃이고 다 있어도 먹을 것이 있어도 혹시 필요한 거 없나? 얘 영이 고아는 아닌가? 얘 육신이 혹시 과부처럼 외로이 혼자 있지는 않나? 이걸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사야서 33장 22절 말씀에서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니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영존하시고 결코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분이에요. 지치지 않는 분이에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래. 스위스에서 전화가 왔네. 어머, 고모가 아파? 그래. 내가 일주일 있다 갈게. 하나님 그거 없어요. 미국에서 전화 왔어요. 어머, 내 아들이 유학 중에 감기 걸렸어. 그래. 엄마가 이틀 있다 갈게. 이거 없어요. 우리의 재판장,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요, 즉시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면 즉시 달려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밤도 없고요, 낮도 없고요, 새벽도 없어요. 자, 이런 말씀들처럼 성도가 서로 송사하고 사람들이 서로 시시고 이별을 가리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는 것은요, 무슨 뜻일까요? 불신이에요. 불신. 시편 4편 4절 말씀에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잠잠하세요. 사랑스러운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마세요. 남에게 덕이 되는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마세요. 남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마세요. 허탄한 말, 욕, 남을 저주하는 말, 비판하는 말 하지 마세요. 그게 내 머리로 돌아오니까요. 답답한 거 알아요. 억울한 거 알아요. 근질근질한 거 알아요. 하지만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외치듯이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시편 50편 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리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서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결코 잠잠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더러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앞에서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할 말이 많을 것 같으면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머 저거 인간이야. 어머 저거 쓰레기야. 어머 어쩜 저럴 수가 있니? 할 말이 많으세요? 할 말이 많으신들 예수님만 하겠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러 갑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억울함으로 따지면, 답답함으로 따지면, 기가 막힘으로 따지면, 세상에 이런 일이로 따지면 예수님만 하겠어요. 욥기 34장 11절 말씀에서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나의 대적이든 내가 잘못해도 누가 무엇을 잘못했든 다윗도 혼났잖아요. 아브라함도 혼났고요. 모세도 혼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너는 내 자식이니까 그래 네가 하는 일은 다 오라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식도 칠 지경에 남의 자식이 오죽하겠어요. 제발 성도로서 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생각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범죄하지 마세요. 범죄한 자에게는요 도움이 없어요. 범죄한 자에게는요 재판이고 뭐고 둘 다 똑같아요. 한 사람이 범죄를 안 하는데 한 사람이 범죄를 했으면 그건 죽죠. 예레미야서 51장 56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눈을 지으신 자가 눈이 없어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아요? 입을 지으신 자가 말하지 않아요? 우리만 말하고 듣고 봐요? 아니잖아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눈을 짓고 그걸 모르고 어떻게 귀를 만들어요? 다 듣고 다 보고 다 알고 모든 걸 다 통찰하고 계세요. 아멘. 답답한 일, 억울한 일, 이런 일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편 37편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이 당한 만큼 올라가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한 만큼 더 높아져요. 왜 그거를 스스로, 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내 지복을 지가 발로 찬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참고 억울하든 무엇을 하든 송사하지 않고 기다리시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비춰주실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이 외에도 뭐 은사 문제, 뭐 나는 방언을 하는데 너는 못하니, 나는 예언을 하는데 너는 통역도 못하니,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결혼 문제도 그렇고요. 뭐 과부가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난리도 아니었고, 성만찬에 대해서도 난리도 아니었고,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가지고 또 서로 물고 뜯고 싸웠어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첫째, 육신에 속한 자들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인데 그러면 다 성도잖아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라고요? 뭘까요? 성도인데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요 자연인이라고 해요. 이들의 문제점이 바울이 말했듯이 자연인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뜻 없어요. 아무 내기 없어요. 아니 모래도 없어요. 아니 영생도 없어요. 아니 부활도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육체만 있어요. 먹고 자고 입고 쓰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자연인이며 이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로서 인간적인 삶의 수준으로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풍요로운 삶과 안락한 삶. 나 예수 믿고 내가 복 받아야지. 예수 믿고 내가 집 살 거야. 예수 믿고 내 아들이 대학 가야지. 이것만 마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육체만 위한 거야. 육체만. 내 육체, 네 육체, 내 자식 육체. 그 어떤 그것들, 육체를 제외한 그 어떤 것들도 그들에게 마음이 없어요. 그저 좋게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비싸 보이는 거, 귀해 보이는 거, 맛이 좋은 거, 끌리는 거,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시든가 마시든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과 부와 소유와 권세와 명예, 명성, 인기예요. 그들은 영적인 것을 보고 듣고 행하며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아주 미련하게 봐요. 어머, 이 시간에 왜 저러고 있니? 교회 가서 저러고 뭐니? 왜 교회 가서 봉사하고 있어 난리야? 아, 그 시간에 야 나가서 돈 벌어. 오히려 그렇게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요, 아이고 쟤는 나보다 못 살아서, 아유 쟤는 뭐 집도 없고 뭐 그러니까, 아유 쟤는 뭐 가난하니까 뭐 피할 데가 거기밖에 더 있겠어. 인생의 패배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성도는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고요, 인생의 승리자예요.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것에는 끝이 있거든요. 악한 것에는 끝이 없어요. 세상에서의 지금 외치는 사람들, 그들의 탁월함, 그들의 부요함, 그들의 위엄, 그들의 영광은요, 세월과 함께 쇠퇴하고 세월과 함께 막을 내리고 세월과 함께 묻혀질 것이고 세월과 함께 멸망할 거예요. 자, 이 자연인으로서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아이고 나 권사예요. 아우 저 뭐 이 목사 최목사인데요. 소용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사람의 육체를 따라 행함이 아니오. 너는 육신의 사람이다. 너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시기와 분쟁과 싸움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간다고 했죠.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차라리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어머 저 사람 저 성령 받았을 거야, 이렇게라도 생각을 해요. 떠들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당파를 짓고 대번에 알아요. 어이구 이 목사, 어이구 예 잘 가세요. 잘 가세요. 당신은 육의 사람이에요. 하나도 틀린 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육신에 속한 자는요 꼭 분쟁하려는 속셈이 속에 있어요. 왜?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귀신은 항상 싸우잖아요. 싸움 시키잖아요. 이간질시키고. 그 분쟁이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에서 일어나든지 나는 육의 사람이요 하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싸움하는 사람들.
분쟁이 어디서 올까요? 시기 질투를 불러오고요. 질투는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타인의 높은 지위, 공로, 승진, 소유, 재능, 부에 대해서 질투하고 하다 보면요, 타인보다 자신이 못났다는 열등감이 생기고요. 거기에 빠지다 보면 할 게 뭐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와요? 분쟁밖에 없죠. 나는 못나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육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내가 선한 것에 거하지 않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나는 착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육신은 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육신의 쾌락, 육신의 소용만 찾아가는 것이 내 육신 아니에요. 내 육신이 어디 선한 것이 어디 있어요? 육체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아요. 예, 그 시간에 나가서 돈 벌어. 지금 한번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육체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선한 것이 없는데 육신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분쟁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다 그 사람 성도 아니에요. 우리 생각도 항상 악할 뿐인데 육신에 있는 자를 하나님 어찌 기뻐하실 수 있어요? 하나도 이쁜 데가 없는데 어찌 이뻐요? 그저 내 머릿속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해야 더 높이 올라갈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한다면 어느덧, 잘 들어주세요, 마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땅에 깊은 곳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았더라도 이제부터는 내 속에 악령이 아닌, 그냥 육신을 위하는 것만이 아닌,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성령을 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내가 달라지고 싶은데 하고 물으신다면 그 답은 바로 회개입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한다면 성령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늘 질그릇이라고 말씀드리죠. 세상의 악령을 담거나 귀신을 담거나 마귀를 담거나 성령을 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악령을 담고 있으면 성령께서 오시지 않아서 그 영은 멸망할 것이요, 성령을 담고 있으면 그 성령 자체가 생명이므로 그에게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더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가장 기초적인 복음인 거 그냥 그걸로만 키운다는 거예요. 아주 애기로 보는 거예요. 애기로. 밥을 먹는 성숙한 성도가 돼야 돼요. 딱딱한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딱딱한 것을 먹는다는 뜻은요 성령을 담고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딱딱한 걸 먹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을 담고 인내를 담고 절제를 담고 충성을 담고, 이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 악령이 접근치를 못해요. 악령이 자꾸 들어오니까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직 아기의 젖을 먹는 신앙 상태를 벗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귀한 성도인데 이런 창피한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어머나 왔어 찌찌찌 그래 젖 먹을 이게 돼요? 이게 뭔 창피해요? 이게 뭔 수치냐고. 이제는 성숙한 성도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표징이 있어요. 표적이 있는데 뭐냐면 늘 시기하고요, 늘 분쟁하고요, 늘 다투고요, 늘 당파를 지어요. 고린도전서 3장 4절 이하에서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서,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서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인데, 당파를 지었어요. 씨 뿌리는 바울은 너무도 위대하게 보였어요. 전도하는 자 바울은. 그래서 나는 씨 뿌리는 그 전도하는 바울한테 너무 은혜를 받았어. 바울이 최고야. 아볼로는 목회자로서 엄청난 목회를 했어요. 아주 성도들을 잘 다스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 나는 아볼로한테 엄청 은혜를 입었으니까 아볼로가 최고야. 뭐가 바울이 최고야. 이러고 싸웠어. 여기에 이걸 인물숭배라 그래요. 인물숭배. 하나님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되고 가장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빼고 바울파, 아볼로파 이러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지체들이 팔과 다리와 발톱과 손톱이 서로 머리가 되겠다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표준이고 기준이고 위대한 인물은 없어요. 어떤 인물도 없어요. 자, 중세기 때 교회가 부패하고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자, 교인들이 뭘 가지고 싸웠냐면 바늘을 갖다 놓고 이 바늘 그때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이거를 가지고 3일 밤낮을 싸웠다 그래요. 이 무슨 또 러시아 혁명 당시에 교회 신부가 예배를 집례할 때에 그 입는 옷의 색깔을 두고 일주일간을 머리 터지게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밤낮 없이. 아무 색깔이 뭐 어때요?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유치하게 사탕 하나를 두고 싸우는 사람들처럼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저 별은 내 별, 저 큰 거 내 거, 아니야 내 거. 성숙되지 못한 신앙인들은 항상 이렇게 모든 일에 바늘 끝만한 거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해요. 참 힘도 좋아요. 자, 우리는 교회에 덕을 끼치는 성숙한 성도가 돼야 돼요. 지금 교회가 우리나라의 교회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감싸고 품고 사랑으로 봉사해야 돼요. 한 사람의 목자가 넘어지면 양떼들이 흩어져요. 그러나 두 사람이 싸우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두 사람이 부셔보세요. 그 교회가 견뎌나겠어요? 그 가정이 견뎌나요? 그러니까 이혼하잖아요.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두움의 옷을 벗고 성령님의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코 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아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참 교사시며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요. 뭐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봉사하고 있니?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람의 지혜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냐. 성령을 받고 싶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영이 깨끗해져야 돼요. 영이 더러워서는요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왜? 영은 영끼리 결합이 되니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요 신령한 사람과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려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왔는데 어머 너무 더러워. 이 결합이 돼야 안 돼요. 결합이 안 돼요. 하나님과 결합이 안 돼.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형통치 못해. 그러니까 영역이 고달파요. 영은 영으로 하여 분별할 것이며 영은 영으로 하여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육적인 것을 버리시기 바래요. 성령님의 가르침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는 로마서 8장 9절에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 성도요 겉으로 직분자라도요 성령 받지 아니하며 성령이 그 속에 없으며 육적인 일만 한다 그러면 싸우고 분쟁하고 뭐 비방하고 물고 뜯고 정죄한다면 죄송해요.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성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도가 아니에요. 내가 육적인 사람인지 육신에 속하여서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지금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바로 뭐예요? 생각. 우리의 생각 그 자체가요, 내가 영의 사람인지, 어머나 내 속에 지금 귀신이 있다, 어머나 웬일이니, 귀신의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즉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는데 평안이 없어. 불평, 불만에 감사는 어디 갖다 던져버렸어. 죽을 일만 해. 아주 간단히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를 가릴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라.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할 마음이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할 마음이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이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그러므로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죽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살 국리만 해요.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와 사람의 구원, 즉 영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이에요. 이 두 가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머릿속엔 없어요.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육의 사람은 그 생각이 온통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을 생각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야망, 소망, 좋은 집, 좋은 차, 연회, 놀이, 오락, 안락함, 먹고 마시는 거, 좋은 옷, 비싼 옷, 내 외모, 머릿속에 온통 이 오물들만이 가득 차 있어요. 이제라도 때려치우시기만 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육의 사람이며 육의 생각을 가졌고 육의 생각을 가진 육의 사람은 곧 사망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는 길은요, 이런 육에 속한 모든 일들을 버려야 해요. 버려요. 아무 쓸데없는 거, 내가 천국에 가져가지 못할 거, 천국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거, 하나님이 어이구 그래 너 참 이쁘게 생겼다, 너 좋은 옷 입었구나, 하나도 안 알아줘. 야 너 메이커 신발 신었네. 야곱이 자신의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욕정을 버렸어요. 그리고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자복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물질의 환도뼈, 자존심의 환도뼈, 어떤 사람은 우상처럼 여기는 자식의 환도뼈, 이거 잘라내고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돼요. 주님은 누가복음 8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져서 습기가 없어서 말랐고. 자, 무슨 뜻이에요?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요, 눈물과 땀과 피가 있어야 돼요. 군인들이 훈련받을 때 교관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니네들 이 훈련할 때 땀 흘리지 않으면 전쟁할 때 죽어서 피 흘린다, 이 말을 해요. 찬성을 하면서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도를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땀과 피눈물이 안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와 땀과 모든 희생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능력도 얻지 못할 것이요, 기쁨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찬송의 눈물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기도의 땀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성령의 가르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부활하십니다.
죽은 몸도 다 살리세요. 지금 육신이 곤고하세요. 성령 있으시면 다 살려요. 죽은 몸을 살리시고 죽을 몸을 살리시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어떤 일들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육신에 속한 일을 믿는 자들로 인해서 답답함과 방황과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 교인인데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에게 고래 싸움에 뭐가 터져요? 새우등 터져요. 괜히 상처받고, 어머 진짠가? 어머 이거 맞아? 어머 이거 예수 믿어야 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듯이 그들은 범죄한 자나 그 범죄한 자를 세상에 드러내는 자나 똑같은 허물이 있고 똑같은 어린아이 신학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밖에 나가보세요.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청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서로 물고 뜯는 사람들을 보시면요, 어머나 애기가 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로 인해 상처받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돌 던졌다고 상처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자,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얻는 방법은 16절에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요. 감히 깨달을 수도 없어요. 벌레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그 중에 하나 사자 반토막보다 못한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마음을 알아요? 신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배워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졌다 그래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너를 가르치고 계시고 너는 이렇게 따라야 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행해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신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정말 작은 존재인지 주 앞에서 감히 얼굴도 들 수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고 생각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먼저 이 작은 우리, 벌레보다 못한 우리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래요. 주여, 내가 이제 선해지겠습니다. 내가 이제 악령의 일을 버리기 바랍니다. 내가 귀신의 일을 버리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님의 가르친 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는 게 뭐냐고요? 영생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래요.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무릎 꿇음을 보실 것이고 여러분 눈에서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주십니다. 잘못했어요. 싹싹 긁고 들어올 때 엄마 아버지가 꼭 선물 주죠. 무엇을 줄까요? 성령님을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권능의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모든 여러분이 필요한 은사,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강,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물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결코 하지 못할 일은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일이요. 성도가 성도로 태어나서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느헤미야처럼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지는 것을 수축하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성전의 벽돌 한 장이라도 무너뜨리는 사람의 죄를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연약한 성도 한 사람, 소자 중에 하나, 그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해도 연자 맷돌을 목에다 메고 깊은 바다에 빠치우라 하셨습니다. 내 입의 말로 인해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의 벽돌 하나를 빼고 작은 소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에 실족한다면 그 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락이 좋으시면 나가서 하세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세상의 소용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성령의 가르치심 따라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셔서 끝내 영생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하니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공약도 장장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한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를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자,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릴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 내주하심과 또한 가르치시는 은혜가 멸망의 육의 사랑을 버리고 성령님의 가르침 따라 살기로 그리하여 생명길로 가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